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주일, 저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주님 사단의 권세를 이기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기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고 승리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뒤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합니다. 저기 방송실에 계신 분들한테도 인사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교회, 새로운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와이셔츠를 결혼식 때 입었던 와이셔츠예요. 한국에서 동생이 선물로 줘서 여기에 BS 킴이라고 이렇게 이니셜 박혀 있거든요. 결혼식 때 입으라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말씀, 우리 새신랑 새신 받아 있는데 제가 새로운 시작에 대한 말씀을 전했잖아요. 또 우리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저도 다시 한번 이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사단의 전략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복음을 종교로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예배를 빼앗고 서로를 비난하게 만들고 문화를 이용하는 사단의 전략. 오늘도 시리즈로 하면 사단의 전략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사단의 전략의 말씀이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에서 제목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말이 사단이라는 제목이 이것이 과연 옳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제가 성령 공동체인 교회에 대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은 성령 공동체인 교회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것을 시작으로 인해서 우리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말미암은 교회, 그리고 돈줄보다 영줄을 내는 교회가 됩시다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다시 그 마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다가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다 그랬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그들부터 시작이 되었던 건 아니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을 아들들이 보고 그들도 그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을 만드셔서 그곳에서 제사하게 하셨고 이후에는 다윗을 통해 허락하시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지으셔서 그것을 통해 예배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막과 성전 그리고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남아있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할 때의 성령을 선물로 그들이 받고 나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5대 사명이 있어요. 이걸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첫 번째는요, 교회가 반드시 할 사명 중에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성막의 제사도요, 전가하는 거잖아요. 나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해서 그 동물을 죽이고 각을 떼고 피를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씻음 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거룩한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은혜로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없으면 교회는 필요 없습니다. 예배 외에 다른 것 열심히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으면서,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전도 열심히 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사랑 나누고 이 안에서 친교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일어나기 위해서 먼저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신이,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이렇게 또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하시니까 너무 좋으시지요? 좋지요. 그런데요, 사실 그 질문에 제가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 마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한 주간을 교회 이전하면서 계속해서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을 인도하셨는데 왜 제 마음에는 와 신난다 이렇게 아니라 왜 그럴까? 선배 목사님들이 새로운 예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시면 제가 이제 정보를 좀 드려요. 들으시고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괜찮겠어? 소환이 비싼데 감당할 수 있겠어? 그 이야기 들으면 저는 어떻겠어요? 현실적으로 이거 정말 내가 잘 선택한 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가라 하니 믿음으로 요단강 밟은 것처럼 간 건데 괜히 그런 말 들으면 제 안에도 잠시나마 괜찮을까? 어떡하지? 혹시 이것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건가? 오늘 아침에도 일찍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까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오늘 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브릿지 교회와 코너스톤 교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저희 교회는 두 개의 교회가 하나로 연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교회에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브릿지 교회와 우리 코너스톤 선교 장로교회의 시작은 가정에서 시작이 됐어요. 가정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지요? 그러다가 빌포드에 있는 곳에서 코너스톤 선교 장로교회가 먼저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었고 저희들이 들어가면서 같이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곳으로 오게 된 거예요. 제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가 받은 마음은 사실 저는 똑같습니다. 저는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도 빌보드에서 예배할 때에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도 제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배에 대한 마음은 똑같아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와 여기 너무 좋아, 은혜가 너무 뜨거워, 그럼 가정에서 예배하는 건 아무런 연주 없이 반주기 없이 나 혼자 찬양하고,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 임재하시지 않나요? 하나님은 다 임재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 같이 나누기 원해요. 사실 EM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문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요, 이곳에서 예배하든 선교지에서 예배하든 가정에서 예배하든 직장에서 예배하든 동일하게 원합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시스템과 좋은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사명 첫 번째는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지요. 너희는 복음을 전해라.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야 해요. 우리 영혼들을 품어야 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전도하기 더 어려워요. 더 힘들어요. 예전에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길거리 다니면서 해도 사람들 그렇게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더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나가서 수완이 시청에 가서 제가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로 예수 천당 불신지요 하라면 지금은 저도 사실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전도를 멈춰야 합니까? 전도는 계속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랑을 전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증거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건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물론 전도의 전략, 우리 그림 일대 공부하시면서 그거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사랑이 없으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 멈추는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봉사입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의 사명은 봉사하는 거예요. 예배가 영어로 서비스라고도 했잖아요. 하나님께 서브하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가 또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 영혼들을 위해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 바깥으로 나아가게 되면 구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봉사하는 거지요. 네 번째로 교회가 해야 할 것은 교육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명령이지요. 교회는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는 교육의 장소이면서 훈련의 장소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이곳에서 훈련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육해야 해요. 마지막은 코이노이아, 친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이기에 힘썼고, 기도하기에 힘썼고, 나누기에 힘썼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친교도 중요해요. 서로 떡을 떼며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편하잖아요. 저는 우리 더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가까운 이웃보다 더 친했으면 좋겠어요. 저 이번 주에 제일 제가 행복했던 게 뭔지 아세요? 자주 봐서 좋았어요, 성도님들.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 만족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했으면 좋겠어요. 용기 내세요. 전화하세요. 식사했어? 안 먹었어? 그러면 당신이 사. 전 이러한 교제를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가?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해요. 그래서 늘 우리의 기도 제목 첫 번째, 성령 충만을 간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더 드림교회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예배가 살아나고 전도에 힘쓰고 선교에 힘쓰고 가르치기에 힘쓰고 구제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는 은혜로운 더 드림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종교개혁과 칼빈은요, 교회를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이야기를 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고, 보이는 교회는 지금 우리 더 드림교회 같은 지역 사회에 함께 그들이 만나서 예배하는 곳이 보이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었습니다. 두 개의 교회 중에 무엇이 중요하냐, 이것이 여러분 문제가 되어서는 안 돼요. 둘 다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다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이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이 교회예요. 그런데요, 어떤 이들은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그리고 한국의 김신조라는 사람은요, 무교회주의를 주장해요. 이 이유는 이렇습니다. 교회에 어차피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것이니 굳이 교회에 가서 예배할 필요가 없다. 모여서 예배할 필요가 없다. 교회에 가봐야 신경 쓸 거 많고 어렵고 힘들고 굳이 뭐하러 그렇게 교회를 만드냐. 너희 스스로만 자신이
예배해라 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무교회주의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말씀에서 벗어났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고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몸이라고 하잖아요. 이들은 이것을 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주장하는 것, 교회 가면 머리 아프고 신경 쓸 거 많아, 교회 안 가고 나 혼자 예배하면 마음도 편하고 신경 쓸 것도 별로 없고 부딪힐 일도 없어. 그런데 이 말이 왜 공감이 되죠? 왜 이 말이 확 와닿을까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공감이 된다는 건 우리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하고.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곳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분은 오직 한 분이세요. 누구요?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물론 교회가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준 것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때의 교회는 완벽해야 하고 완전해야 하고 정결해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교회를 다닐 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교회 다닌 사람이 왜 그래? 이 말의 베이직은 교회 다닌 사람은 달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선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아, 이것이 깔려 있으니까 했던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말 없어진 거 아시죠? 왜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이런 말이고, 오히려 이런 말이 더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또 더해라는 말.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린 다 부족해요. 우린 다 연약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완벽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모이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셨는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부족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부족하지 않아요. 그 말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완벽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보는 눈은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 모르겠어? 다 알지. 난 너 모르는 거, 너가 잊어버린 것까지 다 알지. 그런데도 나는 너를 사랑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에 일어나라, 첫 번째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교회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에 분쟁만 일어납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에 시기하고 질투만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미 이러한 문제들을 경험했었죠. 여러분들이 전에 섬기던 교회,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또 다른 이들에게도 우리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기도 합니다. 아직도 그 교회는 문제가 있어. 아직도 어려움이 있어. 저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 저도 같이 반응을 해요. 그러면서 마무리는 제가 그래도 기도할게요 라고 하지만 저도 모르게 또 들은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또 하는 거예요. 돌아서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저에게 찌르셨어요. 후회가 됐어요. 내가 이 말을 왜 했지? 내가 그 말을 왜 했지? 그거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우리가 똑같이 하길 원하실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들은 이야기들, 어떠한 교회에 대한 문제들,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누군가에게 그대로 전하는 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 교회 괜찮아. 여러분, 이것도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랑이 없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제 우리 달라집시다. 새로운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한다면요, 우리 이젠 무엇보다 무조건적으로 사랑이 앞서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보시고요,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고요, 사랑으로 다가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린 지난 성탄절부터 코너스톤 선교장로교회와 브릿지교회가 함께 예배하면서 서로 알아갔어요. 제가 자주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젊은 분들, 젊은 성도님들은 이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어디 가서 이런 분들을 만나겠어요? 그런데 우리 또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이런 얘기도 모르시면서 저한테 와, 이런 젊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해?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제가 한 번도 이런 목사님을 만나서 기뻐요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행복해요. 왜냐하면 성도가 성도를 너무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이 제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로 이제 만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해요. 우리 이 지역 사회에, 애틀란타에, 미국에 소문이 나기를 목사님 설교 잘하세요. 이건 전 기대도 안 해요. 찬양팀의 찬양이 너무 좋아요. 이거 조금 기대해요. 그런데 이것이 더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거기 진짜 사랑이 넘쳐. 사랑이 가득해. 한번 문 열고 들어가 봐.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거 경험할걸? 문 여는 순간 뭔가 확 느껴지는 게 있을걸?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역사해 주기를, 그것이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교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전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예레미야나 어떤 선지자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또 물으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을 모르면 교회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예화가 생각이 나요. 가난하고 어려운 어떤 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 가기를 원했어요. 그가 머무는 지역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갔더니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유는 냄새 난다고, 더럽다고, 교회 예배에 방해된다고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도 예배하고 싶어서 교회 바깥으로 쫓겨나가지고 그분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저 예배하기 원하는데요. 그때 흰옷을 입은 자비로운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반가워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부르짖었어요. 주님, 제가 가난하고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님의 교회에 들어갈 수 없다네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형제요, 나도 이 교회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있고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하는데 주님이 그곳에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고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들어가지 못한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모든 중심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로 시작하여서 예수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요, 예수로 끝마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새로운 마음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 밖에서도 나타나기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문제를 말하고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삶을 이야기하더라도요, 우리의 입에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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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백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가 일어나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은 혈육이 아니야, 사람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거야.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대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먼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해요. 저도 말씀으로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건강해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잘 먹고 이 말씀으로 살아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성에 차지 않고 뭐 말씀 마음에 들지 않고 아우 왜 저런 말씀하시나,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이 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듣기 좋은 말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목사님이 왜 나에게 이런 말씀하시지, 나를 사랑하지 않나?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건 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들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그만큼의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있기를 원해요. 마지막은요, 교회가 일어나기 위해선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어릴 때 자주 듣던 찬양이 있어요. 어릴 때 자주 듣던 찬양은요, 이렇게 성장해서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어떤 찬양이냐면 모래 위에 집입니다. 가사가 이래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아요. 해변 가까운 곳에도. 혹시 아시나요? 그리고 가사, 비록 보기 좋지만 이내 무너지고 말아 또 다시 지어야만 해. 후렴이 더 중요합니다. 반석 위에 우리 집 지어요. 주님 영원한 반석이 대신에 비바람 불어와도 주님 지켜주세요. 이거예요. 좀 전에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저도 좀 떨렸는데. 여러분,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바닥이에요. 기초공사 중요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요, 아무리 멋있어도요, 반석 위에 지어지지 않는 교회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요,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본문의 중요한 것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드림교회는요, 제가 세운 것도 아니고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직분자, 재직회가 세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주님이 세우셨어요.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오늘 본문에 어떻게 또 이야기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르게 보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계속 공격한다는 얘기죠.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시험의 대상입니다. 교회는 사단의 공격에 중요한 대상이 되어져요. 교회를 이전하면서 우리 재직회와 함께 회의하기 전에 제가 기도의 제목 5가지를 우리 재직회 분들에게 드렸어요. 첫 번째는 모두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이전하는 과정에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네 번째는 필요한 재정의 충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섯 번째는 새로운 예배당의 셋업과 예배당 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제가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지 못했던 것은요, 우리 교회가 이 새로운 곳을 오는데 갑작스럽게 일이 2주 만에 확 진행이 됐어요. 사실 저희가 교회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이제 되어졌을 때 우리 재직회들과 함께 회의하면서 여러 곳을 알아봤습니다. 직접 찾아도 가보고요. 에이전트 통해서 에이전트도 한 2명 저희들이 세워서 그분들 통해서 소개받아서 그것도 방문도 해보고요. 또 다니면서 웨어하우스라는 웨어하우스는 정말 전화 다 해봤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되는지. 그런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비어진 웨어하우스는요, 일단 너무 비싸요. 매달 렌트비가 10,000불이에요.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공사가 필요해요. 왜냐면 예배를 드렸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공사 비용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어떤 곳은 좋아요. 교회 위치도 다 좋아요. 그런데 주차 공간이 없어요. 웨어하우스다 보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재직회와 함께 계속 고민하며 기도했어요. 끝까지 저희들 기도했어요. 그러다 어떤 분 소개로 저희가 이곳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만남을 갖고 둘러보고 이제 돌아가는데, 사실 저에게는 3가지가 조금 걸렸어요. 첫 번째는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 예배 공간이 없다는 것이 저에게는 첫 번째로 너무 걸렸어요. 두 번째는 친교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 주방이 없다는 것이 걸렸어요. 이건 재직해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세 번째는 물론 비용이죠. 이곳을 방문을 하고 그래도 계속 컨택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를 마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두드려라, 믿음으로 가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곳에 오는데, 사실 저희가 들어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나눴고 진행을 하는 그 과정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제는 뭐 구두로 들어오세요, 얼마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이제는 서류가 필요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과정에 들어가는 재정도 필요하고 크레딧도 확인을 해야 되고 컨트랙 사인도 해야 되고, 만약에 재정이 약하면은 또 누군가의 코사인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막 필요한 거예요. 사실 몰랐어요. 집을 구하는 것만큼 사실 여기도 복잡한 거지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막 시작한 교회고 저희들의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이곳에 저희들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신용의 그 크레딧 검사, 그거 저 하나로 끝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서 이 모든 과정이 잘 진행이 되어서 저희도 들어가는 거야? 마는 거야? 막 좀 약간 긴가민가 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여기에 들어오게 확정이 된 것이 이제 2주 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단은 어찌됐든 시험할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때가 언제입니까? 목회자가 새로 바뀔 때죠. 교회가 건축할 때죠. 교회가 이전한다 그럴 때죠. 교회가 중요한 행사를 한다고 할 때, 무언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할 때, 사실 그때가 교회가 가장 큰 어려움들이 다가오잖아요. 사단의 시험은 끊임없어요. 여러분, 재직회에게 제가 드렸던 이 5가지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곳이 그냥 우리가 좀 이제 넓은 곳으로, 좀 가까운 곳으로 와서 사람들에게 저희 수완이 성전에 이제 저희들 교회에 있어요, 이것보다도요,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 심령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나야 교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도대체 교회여 일어나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오늘 더 드림교회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해야 하고요, 우리의 교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요, 우리의 교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교회를 이전하고 정말 매일매일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참 수고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셨고, 또 일을 하지 않는 날은 또 이곳에 오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셋업하시고 세팅하시고, 일을 하는 날에 일 끝나고 피곤하실 텐데 또 오셔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이곳에서 작업하시고, 다들 이제 돌아가시고 저는 이곳에서 새벽 예배 영상을 찍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새벽 예배 때 만남의 축복에 대한 말씀 드렸죠. 네.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는 저에게 너무나도 큰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사랑도 가득한데 달란트까지도 너무 큰 분들 만나서 우리 더 드림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새로운 곳에 어쩌면 여러분들 여러 생각도 드실 겁니다. 의견도 있으실 거예요. 마음도 있을 거예요. 아, 왜 목사님 여기에 예배당을 정하셨지? 여러분 앉으신 이쪽은 굉장히 추울 수 있고 더울 수 있어요. 왜냐면 에어컨이 바로 위에 있어요. 네. 이쪽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위에 에어컨이 없어요. 왜 이러지? 여러분, 사랑으로 봐주세요. 우리 다 사랑으로 봐주기 원해요. 아직도 부족한 거 있을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채워져 가야 할 것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딱 2가지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3가지. 기도, 칭찬, 감사. 이것이 있어야 여러분 교회에 사단이 틈타지 않습니다. 사단은 영적인 존재라서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알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분명 그걸 건드릴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건드릴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해요. 더 기도해야 돼요.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젠 새로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곳에서 이전처럼, 이전의 생각처럼, 이전의 경험이 아니라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꿈을 꾸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